하나님 말씀 사무엘상입니다. 1장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입니다. 1장 1절로 3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절로 3절을 봅니다. 교독합니다. 에브라임 산지 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힘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정손이요 수베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림나라. 림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다. 같이 봅니다.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여호와를 찾아가고 거기에 있었더라. 아멘. 루키스는 다윗의 출생을 예고하면서 끝이 났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사무엘서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무엘서 하면은 이제 오랜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은 사무엘 하면은 사무엘에게 나오는 유명한 이름이 있어요. 한나, 사무엘, 사울, 다윗. 사무엘서에서 이런 유명한 인물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사무엘서에서 제가 이렇게 사무엘서를 보면은 기억하는 중요한 성경 구절 3개를 주보에 실어놨습니다. 사무엘서에 어떤 구절이 중요한 구절이 있을까요? 자, 주보에 보면 사무엘상 2장 30절 보시면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렇죠? 또 15장 22절에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사무엘서를 보면 신명기의 내용을 많이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 그런 말씀이 사무엘서에 보여 있습니다. 그 다음 사무엘상 16장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 여러분 루키서 4장 21절 보시면 살몬은 누구를 낳았다고 그랬어요? 보아스를 낳았죠. 여러분 살몬의 아내가 누굽니까? 마태복음 1장 5절에 살몬의 아내는 기생다. 그러면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기생다. 보아스의 아내는 누구예요? 이방 여자 루시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세상에 잘난 사람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천하게 여기는 이방 사람을, 이방인이지만은 기생 라합을, 루스의 그 믿음을 보십니다.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예수님 계보에 들어가게 하는 중요한 인물로 삽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중심을 보시지 외모를 안 보십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서를 시작하면서 3가지 중요한 성경 구절을 보았습니다. 사무엘서를 보면 크게 둘로 나누어집니다. 1장에서 7장까지. 여기는 뭐냐 하면 마지막 사사 사무엘에 대한 말씀. 사도행전 13장 20절에서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을 사사로 주셨더니, 그러니까 사사시대는 사사기와 룻기와 사무엘상 7장까지가 사사시대고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이다. 근데 여러분 사무엘상 8장 1절을 보세요. 사무엘상 8장 1절을 보시면 사무엘상 8장 1절에 사무엘이 늙음에 그다음 뭐예요? 그의 아들들을 사사로 삼았으니, 자 사무엘의 아들을 사사로 삼았다고 했어요. 그러면 8장 3절에서 그 아들 사무엘의 아들이 어떤 짓을 했어요? 8장 3절을 볼까요?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능력을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붙게 하니라. 이 사무엘의 아들이 사사가 되었어도 뇌물을 받고 법대로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사무엘에 찾아가서 당신의 아들이 법대로 하지 않으니 우리에게도 이웃나라처럼 왕을 주십시오. 그게 8장 5절이라.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8장 5절 끝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시고 8장 7절에 사무엘에게 그러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왕을 세우라는 거예요. 8장 7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대로 다 들으라. 자,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그러면 왕을 세우라. 자,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왕으로 다스리면서 이것은 신정정치였어요. 모세와 여호수아 때까지 이 신정정치 원칙이 잘 지켜졌습니다. 사사시대에 와서는 왕이 없어. 그리고 사사시대 이후에부터는 사무엘상 7장까지가 사사시대고 8장부터 해서 하나님께 왕을 요구하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서 8장부터는 뭐냐?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를 얻어요. 그래서 사무엘서는 1장에서 7장까지가 사사시대,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고 8장부터는 무슨 시대로? 왕정시대로 넘어가면서 8장은 사울의 시대이면서 사울의 흥망을 8장에서 31장 마지막까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크게 둘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에서 사무엘상 1장에서 사무엘서의 시작은 사무엘의 출생에서 시작을 합니다. 1장 1절에 에브라임 산지에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랬어요. 자, 이 사람에게 2절에 아내가 몇입니까? 둘입니다. 시작이 좀 거슬립니다. 여러분, 한 지붕에 두 가정은 참 힘들잖아요. 아브라함이 첩을 여종 하갈을 취했다. 사라와 여종 하갈이 있어. 그러니까 사라가 아브라함을 창세기 16장에 공격을 하고 하갈이 견디다 못해 도망을 가고 그랬잖아. 야곱도 라헬과 레아가 있어. 레아가 언니잖아. 라헬이 자식이 없으니까 야곱을 공격합니다.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남편을 이 라헬도 공격을 합니다. 엘가나도 레위 사람인데 두 아내가 있어. 그래서 2절에 보시면은 그에게 두 아내가 있는데 한 사람 이름이 누굽니까? 한나. 또 다른 사람 이름은 문인나. 그런데 여기 보시면 누가 자식이 있어요? 문인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자식이 없다고 했어요. 한나가 자식이 없는 것을 임신하지 못한 것은 오늘 여기 사무엘상 5장 5절로 6절에서는 1장 5절 6절은 하나님께서 임신을 하지 못하게 했다.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막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보통 이제 해석하는 학자들은 해석을 이렇게 합니다. 한나가 여기 첫 번째 이름이 나오잖아요. 한나가 첫 번째 부인이에요. 근데 첫 번째 부인이 자식이 없으니까 두 번째 부인을 얻었어요. 그래서 2절에 두 아내가 있었다. 부인이라고 아내예요. 두 아내가 있었는데 여러분, 한 집에 아내가 둘이면은 무슨 관계냐? 라이벌 관계. 그래서 여러분 6절을 보시면은 그의 부인 앞에 무슨 단어가 있습니까? 그의 적수인 부인이라고 했죠. 여러분, 적수는 영어 성경에 보면 라이벌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 지붕에 두 여자가 있으면 라이벌 관계. 자, 여기에 한나는요 남편과 다투지도 않았고 라이벌 관계에 있는 분인나와도 싸우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의 저 사라와 라헬처럼 남편을 공격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도리어 누가 공격했나 하면 분인나가 한나를 공격했어요. 왜 공격했을까? 자, 이 사람들이 이 엘가나라는 사람이 두 아내가 있었지만은 하나님 앞에 성전에 올라가는 것을 철저히 잘 지켰어. 그 매년 성전에 올라갔는데 실로에 길갈에 본부가 있었는데 여호수아 때 실로에 본부를 옮기고 거기에 성막이 있는 거예요. 그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남자는요 1년에 3번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3번 하나님 앞에 남자는 얼굴을 보여야 돼요. 3번 올라가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엘가나가 어떤 절기에 몇 번 올라갔는지는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엘가나가 이렇게 실로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날에 그 재물의 분깃을 가지고 나눠주는 거예요. 자기 아내 분인나에게 주고 그 자식들에게도 재물을 나누어 주었어요. 그런데 1장 5절에 보면 한나에게는 얼마를 더 주었다고 그랬습니까?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뭐 했습니까? 사랑했다. 자, 매년 제사를 드리러 성전에 올라가면 화목제라는 제사가 있는데, 화목제는요 기름하고 콩팥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다음 가슴살하고 우편 뒷다리는 제사장에게 바칩니다. 나머지는 뭐냐? 바친 사람이 가져가. 그러면 나머지는 바친 사람이 가져가서 나누어주는데 분인나에게도 주고 분인나 자식도 주었는데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거든. 한나를 더 사랑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자들은 뭐가 있어요? 질투하는 게 있잖아. 그러니까 한나를 더 사랑하고 갑절을 준다. 그러니까 이게 참기는 어렵단 말이야. 성경에 보면은 이 말씀을 보면은 엘가나가 한나에게 웃자다가 갑절을 주고 그게 아니야. 매년 절기 때마다 2배로 준 것이. 계속 꾸준히 그렇게 줄 거야. 그래서 이 남편은 한나에게 이렇게 재물을 통해서 사랑을 표했던 것입니다. 자, 분인나 입장에서는 한나가 2배로 받고 더 사랑을 받고 질투가 나는데, 여러분 제일 견디기 어려운 거는 여자가 여자를 질투할 때 이게 제일 어렵답니다. 이 한나를 괴롭히는 거야. 이게 한나 속을 분인나가 그냥 뒤집어 놓았어. 그래서 6절을 한번 보세요. 6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괴롭혔다. 하나님이 아기를 갖지 못하게 막으셨다. 그러면 불쌍히 여겨야 되잖아. 사람이 모르니까 그냥 뭐 2배로 주고 더 사랑한다고 하는 거 보면은 이게 막 질투가 나서 심히 격분하게 하여 뭐 했다? 괴롭혔다. 이 말로 이제 격분하게 했을 것인데 어떤 말을 했을까? 저녁이 되면 한나에게 그랬을 거 분인나 자식도 없는 주제에 밥이나 해라 그랬을 거예요. 또 밥 먹고 나면은 자식도 없으면서 설거지나 해라고 그랬을 거예요. 한나가 또 피곤해서 낮잠을 자면은 자식도 없는 주제에 낮잠 잔다고 빨래나 하세요 그랬을 거예요. 이거 사사건건 시비를 거둔다. 그 7절에서도 그런 말을 했죠. 끝에 보면은 그를 격분시키고. 그러니까 분인나가 한나를 격분시키는 목적이 뭡니까? 6절에서 격분하게 하여 뭐 하였더라 하더라? 괴롭게 하더라. 사람 괴롭히는 게 이게 목적이야.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괴롭히면 아무 유익이 없어. 요새 사람들 중에 아주 학질적인 사람이 있어서 남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한나를 괴롭힌 분인나는요 이름도 없이 살아요. 남 괴롭히면 그랬대.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할 때는요 괴롭게 하지만은 여기에 선한 목적이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10절로 11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괴롭게 하지만은 뭐냐? 유익하게 하시고 거룩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은 우리에게는 잠시는 슬프지만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잠시 우리를 괴롭게 할 수 있어요. 왜? 선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분인나를 보면은 오직 한 가지. 한나를 뭐 하기 위해서? 괴롭게 하기 위해서 격분시키는. 근데 남편도요, 이걸 늘 보잖아. 그러니까 남편도 예를 쓰고 있어, 이 문제를 가지고. 그래서 남편이 8절에 어떻게 예를 쓰고 있습니까? 8절 같이 볼까요? 시작. 그의 남편 엘가나가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에게 여자보다 낫지 아니하냐. 한나에게 3번 어찌하여 울고 어찌하여 먹지 않고 어찌하여. 그러면서 그래도 내가 10아들보다 낫지 않느냐 말이지. 별처 조롱을 다 떨고 있어.
남편은 한나에게 물질로 갑절을 주고 말로 위로하지만 여러분 이거는 일시적인 거예요. 근본 문제는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여러분 인생사 배후에는 누가 조정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한나가 해결 안 돼.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한나가 결단을 해요. 그 결단이 뭐냐 말이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한나가 어떤 결단을 하느냐. 구절을 보세요.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뭐 했어요? 일어나니. 한나는 해마다 성전에 올라가서 갈 때마다 분인나가 괴롭힙니다. 울고 먹지도 않았어요. 해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나가 한 번은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슬픔 자리에서 눈물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기도의 자리로 가면서 불행이 끝이다. 불행의 종지부를 찍게 돼요. 그래서 마음이 괴로운 사람은요, 울고 있어서도 안 되고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분인나가 이 괴롭히는 한나를 괴롭혔지만은 이게 싸움을 자극하는 자극제가 아니고 오히려 이게 무슨 자극제다? 기도의 자극제가 되었어요. 이게 한나의 위대한 점이에요. 한나가 분인나하고 싸우고 남편하고 싸우고 해결 안 돼. 아무리 싸워도 안 돼. 남편이 아무리 위로해도 답이 없어. 여러분 싸우는 시간 낭비고 정력 낭비고.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하지니라.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다 누가 있느냐? 분인나가 있어. 모세에게는 애굽왕 바로가 분인나고 다윗에게는 누가 분인나냐? 사울이 분인나. 에스더에게는 누가? 악한 하만이 분인나예요. 오늘 우리에게도요 이런 분인나가 있어. 나를 자극하고 괴롭히는 질병이 그렇고 돈이 그렇고 물질이 그렇고 이런 인간 중에서도 라이벌이 분인나가 돼서 나를 괴롭히고 있어. 그러면 이 분인나를 해결하는 길이 뭐냐? 가서 맞싸운다고 답이 없고 기도의 자리가 해결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한나가 일어나서 그 다음 기도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이게 시간 낭비하지 않고 정력 낭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한나의 기도를 한번 보세요. 10절에 한나가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한나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9절에서 일어나서 일어나야 돼요. 슬픈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다음 기도하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기도해서 10절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가지고 기도하느냐? 라이벌이 있으면 라이벌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누가 나를 괴롭히면 분인다가 있으면 그 분인다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기도하고 뭐 했다고 그랬어요? 통곡하고. 여러분 사무엘상 우리가 1장을 보면서 7절 8절에요 한나가 울었어. 자꾸 괴롭히니까 울었어. 근데 그 눈물은 자기 혼자 슬퍼서 우는 눈물이고 감정의 눈물이고 그 눈물은 효과도 없고 효력도 없어. 그런데 10절에 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니까 효과가 나요. 그래서 여러분 한 방울의 눈물도 하나님 앞에 흘릴 때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 한나는 뭘 기도했느냐? 무슨 기도했느냐? 11절에 어떤 기도를 했어요? 서원하여 서원 기도했어요.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 주시면 그 아들 하나님 앞에 내가 바치겠습니다. 서원 기도했어요. 한나의 기도의 시작은요 주시면 한나의 기도의 끝은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주세요. 주시면 끝.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겠습니다.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한나
그걸 잘하는 거예요. 주시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주시면 드릴 것 같은데 말은 하는데 안 드리는 사람 너무 많아. 하나님 안 쏘라. 주시면 드린다. 여기 히브리 말은 같은 단어예요. 나타이에요. 하나님이 나타나면 나도 나타난 그 말이에요. 같은 단어예요. 하나님이 주시면 내가 드리겠습니다. 한나는 서원 기도했어. 그 다음 한나는 어떤 기도를 했느냐? 어떤 기도입니까? 한나의 기도는 12절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 그걸 주목했다. 자,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어떤 기도입니까? 오래 기도했어. 그런데 여러분 한나의 기도의 내용이 방금 우리 본 11절의 기도 내용이에요. 여러분 11절 기도 내용 보시면 이거요 30초면 충분해요. 그런데 이거 무슨 오래 기도할 거 있습니까? 한나가 너무 간절하게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 내용은 짧지만 시간이 오래 걸려요. 한마디 한마디 깊이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이게 오래 걸려요. 여러분 주기도문도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천천히 한번 해보세요. 시간 엄청 길어져. 11절이 짧은 절이지만은 그 기도 속에 간절함이 있다 보니까 길어져. 긴 시간이 되었어. 오래 기도했어. 한나는 자기를 괴롭히는 군인나와 맞싸우지 않았어. 라헬처럼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 뭐 그 남편하고 싸우지 않았어. 자기의 그 고통을 뭐 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울면서 기도하고 서원 기도하고 오래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라. 자, 이 한나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동안에 성전에서 이 제사장 엘리가 그 한나가 기도하는 걸 주목해서 보았어. 유심히 보았단 말이야. 그런데 제사장이 뭐라고 그랬어요? 14절에 제사장이 뭐라고 그랬죠? 같이 볼까요?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아니 제사장이 뭐라고 그랬냐? 아니 언제까지 취하에 얘기했나? 포도주 끊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9절에 보면은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그랬죠. 이 실로가 있는 성전에 올라와서 사람들이 아까 말한 화목 제사는요. 이 화목에 평강과 화목의 뜻이 있으니까 제사드리고 같이 먹고 마시고 그 마실 때 포도주도 한 잔씩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먹고 마시면서 이 포도주를 조금 더 많이 먹어가지고 성전에 취해서 들어오는 사람을 제사장이 본 게 한두 번이 아니야. 제사장이 이런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권하는 술 끊어라. 술 끊어.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은 이 한나의 간절한 여인의 기도 소리를 뭘로 봤냐면 술 취한 여자의 소리로 봤어. 술 주정뱅이로 취급해버렸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 보면 엘리 제사장은 이 간절한 기도가 뭔지 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 사람. 이게 제사장. 여러분 사사시대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사기 보았잖아요. 자기 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한나처럼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겠어요? 없어요. 본 적도 없고 이런 사람도 없는 거예요.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 지내고 먹고 술 취한 사람들이 보였고 그러니까 제사장이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의 말에 한나가 뭐라고 그랬냐면 한나가 주여 내 주여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슬픈 여자로 내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쏟아낸 것 뿐입니다. 그리고 16절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당신의 여정을 악한 여자로 보지 마십시오. 네? 당신의 여정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그 다음 격분됨이 많기 때문에 내가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낸 것 뿐입니다. 나를 그렇게 나쁜 여자로 보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이 엘리 제사장이 한나의 말을 듣고서 뭐라고 그랬어요? 1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제사장이 한나의 말을 듣고는 평안이 가고 하나님
하나님께서 네가 구한 거 허락하기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한나는요, 이 제사장의 말을 듣고 1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한나가 이게 위대한 거예요. 겸손한 한나예요. 술 취한 여자로 취급한 무능한 제사장. 그런데 제사장의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은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교회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 보고 술 끊으시 한마디 했다 하면 무슨 말 하겠어요? 당장 무능한 목사라고 당신 목사냐고 그럴 거예요. 근데 한나는 겸손하게 엉터리 같은 제사장이 하는 말을 듣고 그래도 그게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았단 말이에요. 받으니까 그 결과 한나는 가서 그 다음 먹고 그 다음 뭐예요? 얼굴에 다시 근심빛이 없어요. 마음의 평안으로.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하나님의 응답이 뭐로 나타났느냐? 마음의 평안으로.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다가 마음이 평안하면 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구나 믿어도 돼요. 하나님이 평안으로 응답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기도 전과 기도 후가 이렇게 달라져 버렸어요. 또 뭐가 달라졌느냐 하면 한나가 기도하고 나서 마음의 평안을 얻었어요. 또 두 번째 뭐가 기도 후에 달라진 게 있느냐 하면 19절 보시면은 그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뭐하고 돌아갑니까? 경배하고 돌아갑니다. 전 같으면은 3절에서 8절까지 보면 성전에 올라갔을 때요, 본인 나는 한나를 계속 찔러대고 울고 깨어진 가정이었어. 그런데 그 다음 기도하고 나서 19절부터는요 이게 괴롭힘이 없어졌어. 분열과 갈등이 해결됐어. 이게 큰 응답이야.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평안을 주신 거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결해 주신 거야. 또 어떤 축복이 있었느냐, 기도 후에 또 뭐가 달라졌느냐 하면 19절 끝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뭘 했다고 그랬어요? 그를 생각하시, 한나를 생각해 주신 거야. 한나는 되는 일을 택했고 선한 일을 택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각해 주신 거야. 여러분, 높은 사람이 나를 한번 생각해 주어도 대단한 일인데 하나님이 나를 생각해 주면요 엄청난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뭘 기도하냐, 하나님이 기도하시면 왜 기도해야 되냐, 하나님이 나를 생각해 주시게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생각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생각해 주시면 다 해결돼요. 가정의 분열도 해결되고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해 주시니까 마음의 평안도 없고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아들을 낳게 한 사람. 그래서 20절에 아들을 낳았어. 같이 봅니다. 시작. 한나가 그래서 한나가 아들을 낳았죠. 이름이 뭐예요? 사무엘. 여러분, 사무엘은 셈과 엘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예요. 그게 사무엘이에요. 셈은 이름이라는 뜻이고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사무엘이라는 말은 셈, 엘이 합쳐진 단어인데 그의 이름은 하나님이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이라는 아들이 태어났어요. 그리고 한나가 성기도 했잖아. 주시면 나타나면 나도 나타나, 주시면 드리겠습니다. 그랬거든. 한나가 이 성원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갖다 하나님 앞에 성전에 드리는데 젖을 떼고 드립니다. 그래서 24절 끝에 보시면은 그 아이가 어리더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 책의 해석을 보면은 젖을 뗄 때가 3살, 3년. 그러니까 지금 한나가 아들을 낳고서 3년 동안 젖을 믿고 키우고 3년 될 때 3살 젖 떼고 하나님 앞에 드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아이를 사무엘을 데리고 제사장에게 가서 한나가 강조한 말이 뭡니까? 제사장을 찾아가서 한나가 제사장에게 무슨 말을 했습니까? 26절 보세요. 뭐라고 했습니까?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사심으로 맹세하이다. 나는 여기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입니다. 저 제사장이 가서 내가 당신 앞에서 여기서 기도하던 여자입니다. 기도를 말했지요. 27절 보십시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십니다. 한나가 뭘 강조했어요? 기도만 강조했어요. 한나가 무엇을 말합니까? 나는 기도한 것뿐입니다. 남편의 위로 때문에 남편이 두 몫을 주어서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 소리 하는 거 아니야. 내가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사무엘 아들을 주셨습니다. 서원대로 이 아들 바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자, 이제 설교 결론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특별히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잘 알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12절 보세요. 12절 13절.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그 다음 속으로 말하며, 한나가 기도를 합니다. 속으로 기도했어요. 한나는 마음속으로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다 듣고 아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길을 가면서도 운전하면서도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입으로만 기도해도 한다고 하나님 듣는 게 아니라 속으로 마음으로 기도해도 하나님 아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내 마음과 생각도 아시는 하나님. 한나는 억울하고 원통한 마음을 속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아시고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어떤 복을 주셨느냐? 계속 복을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계속 복을 주십니다. 내 속에 있는 것도 아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복을 주셔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축복도요, 계속 받기로 축복합니다. 자, 한나가 제사장에게 이렇게 내가 기도해서 받은 아들입니다. 분명하게 밝히고 나서 한나는 28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나도, 이게 좋은 거예요. 그러므로 나도.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생각해서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나도 드립니다. 하나님이 이걸 귀하게 여깁니다. 나도. 여러분, 기도 응답 받고 하나님 떠나는 사람 많이 있어요. 물질 복 받고 세상으로 떠난 사람 한두 사람 아니에요. 은혜 받고 하나님 잊어버리는 사람 많이 있어요. 10명의 문둥병자 다 고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찾아와서 하나님께 경배한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9명은 하나님 앞에 1차 은혜를 받고 다 세상으로 떠났어요.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1차 축복을 받고 2차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한나가 응답받고 하나님 앞에 돌려드릴 때 그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2차 축복을 하는 거예요. 2장 20절 보세요. 2장 20절. 2장 20절 21절 보세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여인을 말미암아 내게 다른 사를 주사 그가 여호와께 영광하여 너같이 나를 대신하여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말미암아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고 이에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하나님이 한나에게 아들 몇을 더 주었어요? 셋. 또 딸은 보너스로 하나님이 주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1차 축복으로 끝나면 아주 불행해. 안 돼. 2차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축복이 있어야 돼.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을 축복했어. 창세기 12장이 1차 축복이야. 아브라함에게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1차 축복이었어.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2차 축복. 언제?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을 이삭 바쳐라. 순종해서 바치니까 22장 17절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2차 축복이다. 근데 아브라함이 또 3차 축복을 받네. 24장에 가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범사에 그의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은 시간이 갈수록 1차, 2차, 3차 축복을 받았어. 저도 여러분도 한번 은혜 받고 감사하고 계속 감사하면 2차, 3차가 있는데 교만해지고 하나님 잊어버리면 끝이야. 불행이지. 안 돼. 계속 여러분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나가 뭘 잘했기에 1차 축복하고 또 이렇게 2차 하느냐 풍성하게 드립니다. 한나는 하나님 앞에 이 감사에 대해서 여러분 뭘 풍성하게 드렸습니까? 사무엘도 드릴 뿐만 아니라 24절 보시면 1장 24절에 그 남편과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뭘로 드렸습니까? 몇 마리? 3마리. 크게 드린 거예요. 인색하지 않게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소원을 지키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하나님이 너무 기특해 해서 2차 축복까지 아들 셋, 딸 둘 막 보너스로 더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가 분인나를 이기겠다고 싸웠으면 둘 다 망하는 거예요. 둘 다 망했어요. 한나는 성질만 더 나빠졌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일어나서 기도의 자리로 가서 만군의 여호와여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 바를 응답하시고 제2의 축복을 하나님은 한나에게 주셨는데 이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늘 있기를 바랍니다. 1차, 2차, 3차 축복이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365장을 찬송.